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제 소개됩니다. 모세는 모세의 어머니에 의해서 그가 의식도 없는 갓난아기 때 이미 하나님께 맡겨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졌는데 이제 모세가 성인이 된 후에 하나님을 새롭게 어떤 면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이런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부모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도 보면은 야곱도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을 낳기 전에 꿈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 밑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자의
어떤 자리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설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를 줍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은 자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베델 광야입니다. 베델 광야. 우리 교인들도 제자훈련을 할 때 간증을 보면은 물론 뭐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모태신앙이 많습니다. 모태신앙이 많았는데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뭐 무슨 수양회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3개월 되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갈대상자에 넣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신앙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가 애굽에서 그가 실수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인간적인 그런 어떤 약한 부분도 있고 인간적인 실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의 믿음 생활, 자녀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모세 어머니의 그 믿음이 모세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세의 약한 부분 때문에 모세의 실수로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오지만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자,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결국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약함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또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그런 동기가 되고 또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와서 모세의 약한 부분 때문이었죠. 모세의 실수, 모세의 잘못이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와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가 자신의 그런 그 무능,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깨닫고 절감하고 그리고 모세는 겸손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그런 자세, 모습,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궁에 있을 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랄 때는
자기가 뭔가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이제 쫓겨나는, 도망 나오는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생활 속에서 그 교만이 꺾여진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조선 왕조의 그 역사를 제가 쭉 읽고 보면서 교만했던 사람들은 다 비참해졌더라고. 교만했던 사람들, 왕이든 왕비든 궁궐에 있는 후궁들이든 교만했던 사람들은 다 비참해졌어요. 그런데 끝없는 사람이었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눈에 띄고 그 왕궁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은 왕비, 그런 대비 이런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후궁이 되고 그리고 왕의 마음을 얻고 그 후궁이 왕비가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왕이든 왕비든 교만한 사람들은 다 끝이 비참해졌더라고요. 비참해졌어요. 그러나 겸손했던 사람은 그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후궁이 되고 그리고 왕비가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세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의 훈련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볼 때 교만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그가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나와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길을 인도하는데 모세가 리더자가 되는데 중요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에서 하나님 십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 것은 40년 동안 그가 광야 양을 치면서 광야의 지리를 모세가 수많이 보고 경험한 그런 지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서 그가 쫓겨나와서 힘들게 양을 치는 그런 미디안 광야였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저는 공부를 하려고 신문 배달을 하는 사람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3시. 신문이 차에서 배송되면 그거 다 분류를 하고 그 속에 간지도 끼워야 되고 영자지도 넣어야 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만 되면은 신문을 안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목사가 되어서 새벽 기도 하는데, 저는 새벽 기도 하는데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새벽 기도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데는 저는 힘든 줄 몰라요. 네. 어릴 적부터 그것이 몸에 배어서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내 체질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경험했던 그 광야, 하나님께 붙잡혀서 히브리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비록 그가 약해서 실수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그가 그런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활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속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떨기나무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예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떨기나무,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떨기나무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와 같은 히브리 민족, 애굽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어느 땅으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해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언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여기 세 가지입니다. 구원해 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돼. 애굽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돼.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더 멋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세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큽니다. 네. 그런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선택한 자가 있습니다. 또 모세와 같이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으로 모세는 신앙에 큰 영향을, 어머니로부터 큰 영향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모세와 같이, 야곱과 같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가 때로는 실수하고 약한 부분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고 선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이때는 모세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쓰임받을 때 그것이 다 유용하게 활용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 떨기나무와 같은 히브리 민족,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 구원해내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건 시작이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돼. 더 좋은 인격자로, 더 좋은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